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를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두 부류로 그들의 말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생기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종의 차별 없이 오직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두 사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전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13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지나 다음 안식일이 왔는데 말씀해 보니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시기하며 비방하는 자가 있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 복된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거부하는데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안디옥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다름이 아닌 회당이었습니다. 전장 1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번에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성령의 선교 전략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많은 큰 도시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고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아 이번에도 결국 도망 나와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 근방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굉장히 든든한 사역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16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바울이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당시 헬라 도시에는 도시마다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광장에서 노방 전도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본문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말인즉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두 발로 걷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마치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듯이 말이죠. 이 당시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대중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나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소망조차 갖지 않는 삶이 더 편했던 것이죠. 내가 두 발로 걷기 위해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냥 나를 놔두세요. 나는 그냥 구걸하면서 살렵니다. 사랑하는 한소방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대를 했다가 훨씬 더 실망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경험을 하니까 소망조차 꾸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어떤 놀라운 소란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기적의 첫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첫째,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기적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무엇을 했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안진뱅이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생소한 말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사람도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안에 싹 트고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아멘.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뛰어난 생각이나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싹 텄을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내리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치료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치료한 안진뱅이 또한 베드로의 그 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그 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라는 말을 듣고 나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듣기 전까진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니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아멘. 즉 구원의 씨앗이 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본 바울은 즉시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의 씨앗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똑같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신을 떨쳐내기 위함일 수도 있었고요. 믿음의 씨앗은 보이지만 정말 이게 될까? 스스로 믿음 없는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8절 말씀에 적혀져 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검사 결과지에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뛴다거나 눈물을 흘린다던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던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일어나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성령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안진뱅이의 반응,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안진뱅이에게 자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바울의 말에도 성령님의 말에도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예수 믿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지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고 나면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행 티켓을 위해 보험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큰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썼었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 다른 언어들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루가오니아 언어를 할 줄 몰랐나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즉시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몸을 입은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와 화환을 들고 그들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추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내 지위가 올라간 것 같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하면서 입꼬리는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그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때 충분히 자만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 여러 곳에서도 슬픔, 분노, 탄식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신으로 추대하니 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소방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위, 명예, 권력,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아멘. 사람들이 오해하여 자신들을 신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바로 알고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그들과 같은 사람임을 확실히 밝히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아멘. 이런 헛된 일,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는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자비를 베푸사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립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칭송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 극렬히 거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 등의 인정을 기대하고 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그 행동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죄악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그들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를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